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이야기는 이제 이 13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이야기의 어떤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고, 특히 13장 1절 6월절 전에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구절은 13장부터 20장까지 전체의 어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3장 2절부터 3절은 이제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제 아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6월절 전에 미리 와서 자기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서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더러워진 발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의식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발은 걸어 움직이면서 더러워진 거니까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월절을 행할 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런 의식과도 관계되어져서 그 정결 예식 중에서 발을 씻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또 13장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카이로스의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총체적인 사건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13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제 순환의 길과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들은 주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끝까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생각하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이 13장 1절에 6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이 그 6월절 전 목요일 그 만찬하기 직전에 발을 시켜주시는 그때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은 바로 내게 마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마귀가 또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꼬드기해서 이 죄를 짓게 하는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5장 3절의 아나니아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 마음에 그 사탄이 들어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요.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의 이 생각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고 그를 꼬드겨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도 내게 주님이 작용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내게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이야기,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나갔던 귀신이 더 많은 7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예수를 따르지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게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마귀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불현듯 내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면 그래도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거 이미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를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3장 2절 이 이야기가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을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마귀가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나쁜 역사,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과신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이 결정되어진 때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때예요. 우리가 모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시는 이 2절 특히 3절에서 이 때에 대한 결정도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떠나갈 준비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나에게 주신 때는 어떤 때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스케줄로 되어 있는 일들, 이 한 주간의 일들, 그것에 맞춰서 나는 움직여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셨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잘 되지 않는 거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아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란다는 건 그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날짜 속에 주님의 일을 갖다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이 할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신 일,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걸 아시고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 발을 씻겨준 사건, 우리가 그냥 발만 씻기는 사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발로 걸어 다니면서 발은 더러워졌어요. 그 발을 마지막 주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는 거 베드로가 나는 안 씻는다, 나는 절대 씻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넌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요, 뭐 발 한 번 안 씻었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씻겨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 의미고,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사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죄의 짐을 씻겨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 씻겨주는 그냥 퍼포먼스나 그런 걸 하면서 사랑한다 하는데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책임져 주는 게 없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하시는 이 행위는, 특별히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손님이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줘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연애를 행하거나 또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내 발에 무엇인가가 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13장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때는요, 제자들에는 염려도 있지만 제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믿음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지만 10절에 보게 되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목욕한 자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래서 발만 씻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마 이것은요,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그 하나님의 그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이 제자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이게 모든 게 스케줄로 다 되어져 있는 일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이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가 이 13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이것의 의미를 너는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알게 되어진 예수님의 씻기심은, 이것은 결국은 구원의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오늘 주시는 이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니프테이스라고 하는, 이건 아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왜냐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6절에 나타나 있는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로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니프테이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7절에 나타나는 이후는 언제냐, 이 이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후에 그때가 돼서 이제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고 믿어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모습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후에는 성령이 임하셔서는 그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17절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하는,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여기서 말하는 절대로는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 발은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발 씻는 게 아니죠. 예수께서 그 죄를 씻어주지 않으시면 그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베드로였지만
이 마지막 주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발을 씻어주시는 이것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죄 씻김에 대한 확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은요, 예수님이 한 번에 내 죄를 씻겨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에서 나타나요. 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저녁에 특히 여자분들은 잘 준비를 다 해서 그런데 누가 오거나 밖에 나오라 그러면 귀찮아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잘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밖에 나가서 나를 더럽히고 그러면 다시 와서 다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다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은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내 죄 씻어주셨어, 그러고는 또 가서 알지 못하게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자기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씻겨주셨다라고 확신하면 그 다음에는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제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어법하고 똑같은 게 대통령이 어저께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물어요. 북한에서 완전 핵을 폐기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어떤 확신이 아니라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가 행동하는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가 또 죄 짓고 주님이 또 날 용서해,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물로 씻어주심이고요. 잘 아는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개념, 씻겨주신다라는 개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발 씻김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셔서 서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냐, 더 나가서 그의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요, 바울 서신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5장 26절, 디도서 3장 5절이나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은 데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씻음의 본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이 제자들에게 씻음을 보여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씻음이 오늘 이 8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단순히 발을 씻는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뒤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그 섬김의 내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
그리고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인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다 그러면 그냥 뭐 머리도 손도 발 다 씻어달라. 그랬더니 9절에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다는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1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에 어떤 돌이킴, 회개 이런 것들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뭐냐면 봐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도 또 죄는 발을 씻듯이 계속 회개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발만 씻는 거예요. 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그 더러움을 씻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어떤 잘못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또는 이교도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이 더러워지듯이 더러워지는 그걸 씻으라는 얘기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죄 지은 거를 또 씻고 그때 씻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발은 내가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절에 이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과 발을 씻는다라는 동사가 각각 다르게 쓰여졌어요. 루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몸 전체를 우리로 얘기하면 모욕하는 것은 루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고요. 발을 씻을 때는 리프토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몸을 다 씻으려면 우리가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 다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내가 불의한 것에 접촉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그것도 날마다 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정기적인 회개가 어떤 자범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또 나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래 너희들끼리만 모여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지만 그들이 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원치 않게 접촉하는 부정함, 더러움 이것을 우리가 씻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발을 씻어주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죄 짓는 것 그것은 전부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그리고 내가 근본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게 오는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 그것들을 씻어내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항상 말하는 게 정말 너무 세속적이고 정말 복음에는 도움이 안 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런 말들,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 이것들을 말씀에서 그 말들을 내 속에서 쫓아내야 돼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참 악은 모양도 닮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느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가 한 말 지금도 기억해요. 너 인생이 뭐 언제는 어떻게 되고 뭐 언제는 어떻게 되는데 뭐 노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럼 그 말을 기억해요. 목사가 돼도 그 말을 기억해요.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근본적으로 내가 접하지 않는 게 좋고 접했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사고 속에서 그 말들을 제거해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생활 또는 그런 가치관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씻어내지 않으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나 그걸 씻어내야 돼요. 그게 축적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죄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께서 하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데 발 씻는 일을 잘해야 돼요. 매일같이 내가 한 작은 일, 그 일들을 씻어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요, 매일같이 저녁에 나를 말씀 안에서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들을 들어서 그것들이 내게 어떤 순간 내가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캐내서 그걸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거를 씻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속에 그게 다 박혀서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처럼 발을 씻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를 이미 아셨어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 이 소위 마귀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그런 처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마귀의 그 계교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마귀의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나쁜 생각이 나쁘게 오면 우리는 다 이겨요. 그런데 그게 둔갑해서 와요. 좋은 생각처럼 그 좋은 생각은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해서 내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단순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섬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관련되어져 있는 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특별히 10절처럼 모욕한 자이지만 발을 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작은 것도 나쁜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지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귀의 그 노름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